어떤 결혼 정년기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꼭 결혼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요즘 뭐 세상 돌아가는 게 결혼해도 안 해도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결혼을 하는 것이 바로 자네 부모님의 염원일 거고, 또 자네처럼 생각해가 모두가 결혼 안 하면 인류는 멸망당할 거고, 또 성경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다. 혼자 독처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주의 일을 하기에 너무 바빠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바울과 같은 사도는 결혼하지 않고 사람이 있긴 하지만 예외고 대부분 결혼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물으려는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아 똑바로 이야기하지, 뭔데 결혼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냐는 거예요. 그래? 쉽게 이야기하면 동거생활 하면 되지 왜 결혼식을 꼭 해야 되느냐는 그 질문을 하려고 이 친구가 빙빙 말을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결혼식을 해야 되느냐 하면, 결혼식은 계약이야. 그러기 때문에 결혼식을 해야 책임감이 있는 거야. 결혼식 하고 난 뒤에도 위태위태한 날들이 많아. 그러나 이거 결혼식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참고 그러다가 그냥 세월이 지나서 미운정, 고운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저래 사는 것이 인생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대답을 잘 했나요? 뭐 이거는 아멘 할 것까지는 아닌데, 제가 볼 때 어쨌든 살아온 삶의 인생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람 또 그래요. 뭐 교회에 목사님들을 꼭 위임식 해야 됩니까? 위임식을 하지 않으면 임시 목사예요. 그 왜 위임식을 하느냐? 이 교회의 모든 행정과 모든 것들을 위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한의 위임이에요. 그래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 목사와 임시 목사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참 이게 위임식이라는 것이 무거운 굴레예요. 십자가예요. 고난도 영광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가 하는 이 우리가 명제 앞에 서면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니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열매를 보고 알지니 이렇게 요약을 해놨다고요. 근데 조건 앞에는 그 앞에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생활 삶의 모범이 되고 많은 걸 해놨는데 딱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요약해놨다고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건 우리 다 아는 것인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구체적인 열매인가 하는 거예요. 뭐 사랑, 희락, 화평 이게 너무
추상 명사들 뭐 이런 것 나열 아니고 실질적이고 바로 마음속에 가슴속에 직접 들려지고 인식되는 정말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몇 가지로 요약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들이에요. 가정생활의 열매는 뭐냐? 사회생활의 열매는 뭐냐? 교회 생활의 열매는 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열매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거 맞다니까요. 다 맞지만 그건 너무 포괄적이고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요. 가정생활의 열매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면 가정도 변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정이 채워지면 그 가정은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의 구체적인 열매가 뭐냐? 그 사회생활의 인간관계에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요.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의 열매는 뭐냐? 그것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으로 볼 때 가정의 변화, 사회 삶의 인간관계의 변화, 교회 생활에는 뭐로 변화가 되느냐 하니까 헌신. 우리가 늘 헌신 예배 하잖아요. 헌신이 뭐냐면 몸을 들여서 사랑하는 것만큼 바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인간관계인데 그 인간관계 정립을 성경은 다 명령어로 적어놨어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명령어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서 가정생활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두 사람에게 가정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왜 남편 먼저 안 하고 이때까지 성경에 보면 전부 남자가 먼저 나오는데 아내, 남편, 자식 이렇게 나왔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처음에는 아내가 잘 순종해요. 신혼 또 첫 아기 여기까지는 잘 순종하는데 이게 애 놓고 키우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이 남편이 신통찮아. 이게 영 못 믿어. 뭐가 보이냐 하면은 남편의 부실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남편이 하늘을 같았어요. 옛날에 우리 이시조선이나 이런 때는 사회 구조가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사회 구조 안에서 성경이 기록됐다도 그렇지만 점점 갈수록 진짜 나이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 황혼이혼이 많아지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영 아니고 껍데기거든요. 신통찮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부실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내들아, 먼저 나왔다니까 이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이 뭐죠? 종자가 따를 종자예요. 군소리 하지 말고 제발 좀 따르라. 아멘. 왜 남자분이 아멘 해요? 군소리 하지 말고 제발 좀 따르라. 복종하라. 이는 주님 안에서 마땅하다는, 그래야 가정이 편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자분들이 보면 그게 이해는 돼요. 점점 갈수록
부실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도 그런 거 한번 여쭤봤어요. 하도 아버지가 정말 제가 볼 때도 너무나 인생을 뭐 그냥 달가난 것처럼 살아셨으니까요. 매일 하늘 해백의 날 뭐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사셨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어머니 왜 이렇게 아버지하고 오래 살아고 우리가 태어나도록 한 거냐고. 제가 오직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예? 오직했으면요. 우리 어머니 말이 걸작이에요. 너희들이 태어나지 않아 너희들 보고 살다가 보니 너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큰형 보고 아이고 이거 애들 어떡하나 그러니까 살다가 보니 또 누나 태어나고 아이고 둘이를 이거 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 셋째 태어나고 그러다가 보니 내까지 나와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부실하게 보여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안 믿는 백성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내려가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아내들아 좀 부실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게 먹어가지고 내가 젊은 날 이제까지 참았는 거 어이구 이 영감탱이 이제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이긴 것 같지만 가정 자체가 우울증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잘 오늘 새로운 인간관계 아이고 불쌍하네 저 영감 어떡하나 내가 나라도 그래도 잘 그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집안이 편하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이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참 놀라운 게 남자도 굉장히 잔소리가 심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나도 가만히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야 이거 아내한테 잔소리가 자꾸 많아지구나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나한테 지적을 해요. 또 그러죠? 이러면 그렇지 내가 맞지 말이 많아졌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는 사사건건 너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도 이제 좀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자유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해요. 너무 확 쥐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히는 게 뭐예요? 이 괴롭다는 건 묶어두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꽉 묶어둔다는 거예요. 좀 자유함을 주세요. 아멘. 젊은 날은 이게 안 통한데 나이가 들어서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는 거 뭐냐면 끝까지 묶어두지 마. 좀 아내도 이제 좀 자유도 있고 좀 아내가 생각할 시간도 가지고 우아하게 차도 마시게 하고 좀 뭔가 시간을 주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새로운 인간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지금 이 시대가 역순종 시대예요. 좋은 집안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식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 후대가 강성함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잘 됐다 하니까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이고 성공한 걸 잘 됐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부모와의 최고의 관계가 잘 된 걸 잘 됐다. 다시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 굉장히 많이 깊이 뿌리가 내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어느 대학 나왔고 어디 나왔고 뭘 하고 뭐 굉장히 대단한 어떤 그런 지위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걸 그것을 성공으로 보고 최고로 보는데 성경은 뭐냐면
자녀들아 모든 이의 부모에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하고의 새로운 관계, 부모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면 그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주 안에서 기쁘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너무 기대를 많이 해가 자녀에게 억압해도 안 되고, 자녀와 항상 관계가 여러분들이 자주 전화하고 별일 없냐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주 안에서 기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가정에 한번 보세요. 또 믿는 가정에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한 가지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결혼하니까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닌다고 결혼하니까 다른 교회에 나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덜한 편이에요. 이게 특별한 경우에는 시집을 갔다, 멀리 갔다, 장가를 갔다, 멀리 갔다, 이해가 돼요. 근데 대전쯤 갔다 해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멀지 않는데 교회 안 나온다, 같이. 너대로 가라. 그러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게 제일 효도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뭐냐면요, 너는 다른 건 다 좋아. 그 대신에 우리 주일날 주님 앞에 같이 주 안에서 얼굴 보고 예배 드리고 같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자.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뭐 교역자로 사역하러 나갔다면 그건 이해가 돼요. 해외에 나가는 건 어쩔 수 없고, 대전 밑으로 이사 갔다 하면 그건 너무 머니까 오는데, 근데요, 대전까지도요, 요즘 KT 타면 주일날 검색 와요. 제 말이 거짓말 같지만요, 제주도에서 매주 비행기 타고 교회 나오는 교인들도 큰 교회는 꽤 많습니다.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친척이나 어지간히 가까워도요, 한 달에 몇 번 만나요? 한 달에 몇 번 만나느냐고요? 못 만나요. 바쁜 삶의 일과 같아서요.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해요. 좀 시간이 많은 친구한테, 야, 여러분,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바쁘고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바쁘고, 여러분, 사람은 다 바빠요. 그러니까 아무 직업이 없는 백수가 과로로 죽는다니까요. 할 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바쁘다니까요. 근데 그 삶에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요, 교회에서 주일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한 공간 안에서 주님과 한 교회의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를 한 번만 옮겨놔 봐요. 비실비실해 버려요. 그래서 교회 자주 옮겨지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 명도 없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다. 교회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 계속 자주 목사님 바뀌어지는 교회 치고 교회 성장한 교회에 있으면, 한 교회라도 있으면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라니까. 한 교회도 없다. 왜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그렇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순종해라. 너희 부모, 주 안에서 자식하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니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실망시키는, 낙심시키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특히 많은 게 뭐냐면 동반 자살. 자식 내 거라 생각해 애 데리고 그냥 저수지에 차 몰고 같이 들어가 봅니다.
연탄불 피워놓고 같이 죽지 않다든가.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본을 보이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 책자에 오늘 책을 읽어보니까 1902년도에 어떤 여자분이 이제 아이 때 1902년 출생이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 무릎에 앉아서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같이 컸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일본에 가서, 여잔데 일본에 가서 신학을 해서 당시에 이제 공부를 했고, 그 일본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남편도 신학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남편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남편 목사님이 너무 일찍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망했어요.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이분은 삶의 모든 것들을 대충 정리하고 목회를 하면서 여전도사를 해서 여자신학교 교장도 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 말년에 90세에 치매가 왔어요. 오늘 이 책자에 보니까 치매라도 이 사람은 예쁜 치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예쁜 치매에 걸렸냐 하면은, 이 사람 걸린 치매를 사람들이 웃으면서 예수 치매에 걸렸다는 거예요. 손자들 손녀들 뭐 쫙 오면은 보고 성도들 왔다고 좋다고 성경 꺼내가 치매라서 아이고 오셨네요, 이렇게 일찍 와야지 늦게 오면 어떡하냐, 전부 성도로 생각해가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며느리가 오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찬송하자고, 오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치매라는 거죠. 뭐 거칠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예쁜 치매예요. 근데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 하니까, 한 번씩 신방 간다고 밖에 나가면 길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 이제 근데 밖에도 꼭 나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신방 가야 되니까. 이분은 치매에서 있는 거니까 꼭 가방 들고 신방 간다고 밖에 나가면 이제 잠시만 한눈 팔면 못 찾는 거예요, 할머니를. 그러다가 93세에, 그 책이 참 재밌는 이야기, 93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40일을 거의 이제 식물인간 상태로 거의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40일 뒤에 깨났어요. 깨났는데 치매도 사라지고 맑은 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며칠간 더 살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나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만나, 천국서 누구 이름 부르고 너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해야 돼, 그래야 나하고 만날 수 있어. 한 사람씩 친구들 친척들 다 접견하고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계속 부르는 찬송가를 계속 부르더라는데, 그 찬송가가 뭐냐면 우리 찬송 450장. 그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찬송 돌아가신대요. 네, 이걸 이제 그 기록했던 목사님이, 제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미국에서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예, 그 책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과, 남편은 아내와, 또 부모와 자식과, 자식과 부모,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생활에 대한 관계가 22절부터 25절에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성실한 마음으로 사회생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회생활, 여기는 교회생활도 포함되겠죠.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저보고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담임 목사 나아가 몇 년 해보니까 참 제가 너무 부목사 때 잘못한 것 같고 정말 최선을 다 못한 것 같아요. 늘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자넨 한 90점은 되네 그래요. 제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 90점은 돼. 여러분,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 씀씀이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책임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책임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신다면서요. 우리 목사님 쉬라 해도 잘 못 쉰다. 맞아요. 왜? 이틀만 3일만 돼도 교회 어떻게 됐는가 주야로 이것만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후임으로 청빙받은 목사님들하고는 마인드 자체가 전혀 달라요. 안식년 하면요 몇 개월 동안 계속 놀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식년이잖아요. 근데 여기 관심이 있어서 여기밖에 올 데가 없어요. 더 놀아라 해도 갈 데가 없어, 솔직히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기 계속 삶을 올인했기 때문에 전 관심이 여기 다 있어요. 예. 교회 뭐 하자 해도 내가 돈 더 아껴. 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 무한 예정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에는 그걸 기대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1대 개척자들하고 2대, 3대, 4대, 한 5대, 5, 6대 넘어가면요 성도들도 다 목사님에게 마음을 안 줘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슬픈 현상이에요. 저는 다음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해라. 대충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라. 요즘 제가 참 보면서 늘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늘 요즘 오보면 뭐 여기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오늘도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뒤에서 뭐 좀 기도하다가 갔는데 이렇게 참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개인 기도하는 분들이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열쇠를 줘서 본당에 저 혼자만 기도하던 걸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했으니까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어려운 문제나 어떤 삶의 문제를 단방 기도해 놔놓고 왜 나 기도 응답이 안 돼? 아니에요. 기도는 쌓아놓은 기도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쌓아놓은 기도의 은혜 절대로 무시 못해요. 더더군다나 대를 이어 쌓아놓은 기도의 은혜 그거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쌓아놓은 기도. 그러니까 뭐 기도로 쌓아놓은 게 없는데 그걸 막 해보려고 하다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쌓아놓고 한 그 기도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430년 동안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암에게 말라기 끝날 430년 뒤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무언가를 그냥 한순간에 다 해치우려 하는데 한술밥에 배부른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를 기대하면, 은혜는 공짜로 받았지만 주님 편에는 다 지불한 거예요. 공짜 전심은 없다. 예, 외국 속담대로 공짜 전심은 없어요. 누군가가 이거 다 해놓기 때문에 쌓아놓은 기도의 은혜, 다니엘 기도 22년 해놓은 거 틀림없이 축복으로 임할 걸 믿습니다. 쌓아놓은 은혜, 쌓아놓은 것, 예, 60년 기도 저금통,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 긴 세월 동안 엎드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한 기도,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린 오늘 교회 생활에도 끝까지 충성, 끝까지 헌신, 끝까지 아멘,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영적인 충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도 막아주시는 은혜, 쌓아놓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 풍파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또 하루 기도의 단을 쌓고, 또 하루 기도의 단을 쌓고, 또 하루 기도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녀들 중에 진짜 골통 자녀들이 들어있어요. 사모님과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하는데 얼마나 장애가 되겠어요? 예? 뭐 엉뚱한 짓 하니까요. 제가 아는 사모님 계속 1000번째 또 하고 또 하고 엎드려. 이번에 그 아들이 27살에 이제 대학 갔어요. 얼마나 속썩인지 알겠죠? 모르겠어요? 군대 갔다가 27살에 이제 대학 갔다니까. 그 얼마나 꼴통짓 한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낮아지고 계속 뭐 1000번째 뭐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은 기도의 은혜, 이거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깊이 명심하고,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는 건 눈치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면 상급이 없다. 너의 진심으로 너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유대인들의 이야기, 오늘 거기 보니까 다윗 왕이 그 이야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때로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있고 전쟁에 패했을 때도 있고, 그리고 기가 막힌 그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위를 뺏으려고 쫓아오기도 하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보석 세공하는 사람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랬대요. 그 반지를 만드는데 내가 그 반지를 보면, 반지에 있는 글귀를 보면 어떨 때는 자만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을 때 자만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이제는 끝이 났고 이제는 다 끝장이다 하는 절망에서 내가 다시 용기 잃지 않도록 가장 해당되는 글귀를 좀 적으라. 그러니까 세공업자가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대요. 맞는 글자가 없어서. 그래서 책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찾아갔어요. 아들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아니 지금 왕이 이렇게 글귀를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렇게 쓰면 어떻게 씁니까? 그 글귀가 깜체 야보로, 히브리어로 깜체 야보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아무리 좋은 일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절망적인 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다. 너는 한 번밖에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날짜를 계수하며 살아라. 다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다. 이야, 명언이다. 오늘 그 책을 읽다가 덮어놓고 일어났어요. 명언이다, 명언이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멋있는 인생을 사는 새로운 주 안에서의 관계를 이루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